2024년 7월 22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어디서든지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 되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돌이키라 말씀하시면 우리가 가던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겸손함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36장 1절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김은 BC 609년에 유다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여호야김 제4년이라고 말했으니까 BC 605년경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죠. 여호야김 이후에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고, 그 이후에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 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시드기야 왕으로부터 오히려 과거로 거슬러 온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러준 모든 말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은요, 말씀을 구전으로 전하게 되면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한계가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고 또한 공간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사람은 지극히 제한되어집니다. 그러나 기록된 말씀은 다르지요. 말씀을 기록하게 되면 그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보고 깨닫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려고 하시는 그 재앙을 듣고 그 유다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와 악을 용서해 주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죄악의 길,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유다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셨고 선포하셨습니다.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아직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지요. 여호야김 이후에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가 왕이 되도록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가 통치할 때에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룩을 불러서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해 주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게 됩니다. 이 예레미야는 당시에 성전에서 추방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요, 그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선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바룩에게 명령해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라.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동일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노여움과 분이 풀려지고 그들의 회개를 통해서
그들을 용서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그러한 낭독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룩은요,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바룩이 말씀을 낭독했을 때요, 사람들이 그 말을 들었겠죠. 사실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바룩이 선포하는 것, 이건 역시 쉬운 일이 아니죠. 그가 선포한 말은 하나님께 돌아서라.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겠다. 너를 용서하겠다라는 메시지가 들어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라는 말을 유다 백성들이라면, 또 유다를 다스리는 왕이라면 그 말을 누가 기쁨으로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낭독하는 이 바룩의 담대함도 대단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 그건 역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을 전했을 때 그것을 기쁨으로 듣는 사람도 있지만 또한 그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사람들에게 들려줄 때에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반드시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룩이 말씀을 낭독했을 때요, 사반의 손자 그마야의 아들인 미가야가요,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게 됩니다. 그리고 왕궁으로 내려가요. 그리고 서기관의 방에 들어갑니다. 이 서기관의 방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자 이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 들은 모든 말을요, 또한 그 서기관 방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해주게 되죠. 그렇습니다. 바룩이 낭독한 말을 미가야는 듣고 또한 자신이 들은 그 말을 왕궁으로 내려가서 서기관 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우디를 시켜서 여우디를 바룩에게 보내서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또한 그들에게 왔지요. 그리고 거기서도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낭독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랬더니요, 그 말씀, 모든 말씀을 듣고요,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서로 놀라면서 이 말의 엄중함을 깨닫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임을 깨닫고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야 되겠다라고 그들은 결정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야김이 어떤 사람입니까? 참으로 악하고 고집스럽고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아마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떨림으로 듣고 반응했던 이 사람들은요, 이 말을 왕에게 고할 때에 바룩과 예레미야에게 큰 피해가 갈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게 말하지요.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마라. 이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쭉 읽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있어요. 담대한 용기, 담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거부했지만요,
그 말씀을 듣는 자 중에는 반드시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또한 곳곳에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왕에게까지 전해야 되겠다라고 어떠한 위험이든지 그 위험을 무릅쓰고 용기를 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레미야나 바룩과 또한 여기에 나온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실 때 말씀을 전하고 또한 그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가 돌이켜서 또한 믿음으로 다른 이들에게까지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